아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자를 부르신 주님. 한 번 더 따라해야겠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예.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전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39절을 통해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하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로 다시 승천하기 전에도 유언을 남기실 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가셨어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전도 VIP 적어도 내라 그랬잖아요. 그 종이 한 장씩 가져가셔서 똑같은 게 2개 있을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 내가 가지고 이쪽에는 교회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저한테 내주시고 사실 이제 VIP를 써내라 그러면 아마 엄청 갈등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VIP를 거의 없이 살았으니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좀 무관심 속에 살았죠.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그 VIP를 기록할 때 너무 불가능하고 너무 안 되는 사람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마이너스에 기울어져 있다 이런 사람은 쓰지 마시고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전도 대상자 체크하라 그랬죠. 마이너스가 있고 0이 있고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럼 0 이상의 사람을 좀 쓰시고 그리고 특별히 가족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 써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까지 좀 써서 내주면 제가 그걸 그대로 기도하면 좀 낫겠죠. 전도는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의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튼튼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생명, 이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모여 교제하는데 이것도 교회 생활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 정말 본질인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가장 앞에 두어야 될 것은 사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천평화교회가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면서 교회의 본질인 전도하는 교회로 그 방향성을 조금 다잡아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금년에는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생각에 협력하는 분이 나타나서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 제자를 만드시고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부들을 선택하여 전도자로 부르신 예수님.
자, 이 성경에는 버릴 것이 없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사실 쉬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한 단어, 한 줄, 한 문장이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꽉 차 있는 알곡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독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 우리가 많은 문제를 공부를 또 잘하려면 학생들이 있어서요. 학생들 공부를 잘하려면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상 중요한 거는 풀어본 문제를 많이 또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풀어본 문제를 많이 보는 게 통하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제가 공부를 잘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한 말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는 친형제예요. 친형제. 이 친형제 두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또 이제 야고보와 동생 요한도 친형제예요. 친형제. 형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친형제인데 이 두 사람도 아버지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예요. 다 어부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네는 사촌지간이에요. 알았어요? 친척이에요. 친척.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친척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친척이 많이 있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그런데 주님 손에 붙잡히면 다 장점으로 나오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나와야 돼요. 장점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 손에 붙잡히면. 네. 자,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큰 호수입니다. 제 갈릴리 바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조그만지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땅이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되는데 조그맣죠. 그런데 조그마하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작은 것도 크게 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뭐 대국에 러시아나 중국에 비하면 조그만 나라죠. 그런데 항상 우리한테는 앞에 뭐가 들어가요? 대가 들어가. 대. 뭐든지 대야. 예? 그냥 이 한남 대교. 예. 뭐든지 대. 예? 술집도 무슨 집? 대가 들어가. 대가 모든 게 대자가 들어가요. 어쩌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걸 희망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이 호수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사실 이스라엘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예요. 지중해에 속한 나라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은 관광지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갈릴리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헐몬산이라는 저 위에 보면 헐몬산이라는 높은 만년설이 있는 그런 해발 5,000m도 넘는 산일 거예요. 높은 산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북쪽 변방 지역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북쪽 만주족이나 여진족하고 붙어 있는 그쪽 지역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경선 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동네예요. 그 동네 갈릴리 지역이 넓으니까 여러 동네가 있어요. 기네사렛, 뭐 갈릴리, 뭐 또 뭐 이런저런 가나 혼인 잔치도 마찬가지고 이 동네 이름 중에 갈릴리 그 지역 전체 동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자,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대놓고 깔보고 무시할 정도로 갈릴리는 천대받는 지역이에요. 예? 옛날에 강남과 강북의 차이 알죠? 예? 용산 길 하나 두고 이쪽과 저쪽에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갈릴리는 적국의 침략로였어요. 여러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정말 엄청난 아픔을 주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갈릴리 지역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는 요충지입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물이 있잖아요. 물. 그래서 그쪽으로 항상 침략에 들어오니까 약탈을 엄청나게 당하는 지역이에요. 불안한 지역입니다. 또 약탈만 합니까? 거기서 못된 짓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 땅인 게 분명하지만 이게 섞인 거예요. 막 섞였어.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지만 사마리아를 이스라엘로 인정 안 해줘요. 왜요? 피가 섞였다고 생각해서. 이 갈릴리 지역도 그런 지역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더러운 지역으로 좀. 자, 보호받지를 못해요. 변방에 있어서 적들의 침략은 많고. 그래서 이쪽 저쪽 눈치를 봐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또 적에 붙었다. 적군이 물러나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했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거기서 겪습니다. 또 그런 곳에서 살던 이 어부들을 지금 쓰시려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하나의 설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예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자기가 보여줘야 돼요. 나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냥 목사님이 뭐 어떤 얘기를 한다 이게 아니라 귀로 듣고 자기가 발견돼야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영적인 만남이 되게 중요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공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대학 나왔어. 힘들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많으면 알죠.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만큼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돈 많은 유주들이 별로 없어요. 왜? 적들이 막 침략에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누가 거기다가 돈을 맡기고 누가 거기다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다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 가문, 재산, 사람들을 이끌 만한 뭐 재능, 탁월함 이런 거 자랑할 게 없는 지극히 아주 평범한 사람들, 소시민들이 그냥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중에서 지금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정말 성실히 배우고 익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됩니다.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주님은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이건 은혜 중에 어메이징 그레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스. 저는 참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IQ도 3자리 겨우 된다 그러잖아요. 3자리 겨우 됐어요. 진짜 이런 공부 훨씬 여러분들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더 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잘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왜?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져야 돼. 내가 세상에서 가져야 될 것은 조금 덜 가졌지만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자랑스럽게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정한 기준과 판단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동행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배웠잖아요. 호세아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몰라서 망한다 그랬어요. 군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항상 보잖아요. 적들이 왜 쳐들어올까요? 가져갈 게 많아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도둑놈이 어떤 집을 쳐들어갑니까? 가져갈 게 많은 집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은보화가 많아요. 그래서 전쟁에 보면 별거 아닌 나라 같은데 어마어마한 노량물을 획득해 갑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획득해 가요. 막 금덩어리가 쌓이고 막 가져갈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삶을 사실 살아간 겁니다. 주님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힘과 권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 중에 제자로 세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습게 보이고 하겠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뭐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우습게 여겨요.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싫어해요. 네? 여러분, 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주장하고 아까 우리 현승이가 기도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중심,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돈 많고 힘 있다고 하는 당시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는 이상하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냉담했습니다. 항상 도끼가 니네 발에 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막
눈먼 봉사, 만진병이 막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국률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해가지고 살려내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에게는요, 주님이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딱딱하게 대하셔요. 딱딱하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너무 딱딱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가 되고 그 중에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집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다 은혜예요. 은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뭐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뭐 이런 자리를 맡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왜 수많은 지역에 그 유명한 지역 다 놔두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라고 나오잖아요. 깡촌. 왜 거기서 태어날까? 수많은 좋은 지역이 많고 공부 많이 하는 강남 지역이 있는데 왜 저 변방 저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그 갈릴리 그 변방 지역에서 주님이 위대하게 쓰실 사람들을 찾나? 그게 무슨 사람이 있다고? 그럼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라니까요, 은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아무도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은혜로 됐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진짜 죄가 깊으면 뭐가 더 커요? 은혜가 더 커요. 제가 왜 은혜를 강조하냐 그러면 모질라고 부족할수록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빈 그릇이 채워지려면 많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다고 하고 돈이 있다고 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강팍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될 때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 같이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요. 똑같아요.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성경이 저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세요. 똑같아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처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단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제가 그냥 교회에 오면은 좀 덜하지만 집에 가면 잔소리 듣는 거예요. 잔소리. 단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된 거예요. 은혜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요? 다 여러분도 은혜 받아서 된 겁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제자가 되라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진짜 감사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예배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인데 주님은 절대로 서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받으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도 헌금 드리는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왜 축복이냐? 절대 손해보지 않게 받아요. 하나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섰다. 자, 지난주에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습관. 지난주에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습관이 돼가지고 또 그대로 오늘 또 그런 모습 또 좋은 모습 또 보이는군요.
습관 고치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할까 말까 갈등하다가 뭐예요? 안 하는 사람. 갈등을 뭐 할래? 안 할 거면. 난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예? 하면 그래도 좀 난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예.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막 갈까 말까 망설이지 않고 즉시, 오늘 성경에 보면 즉시예요. 즉시. 곧이 뭡니까? 즉시 빨리빨리 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해야 돼요. 순종을 늦추면요 못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시간을 주세요. 이거는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안 해버리고 불순종하면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 순종은요 한 번 처음에 해야 순종돼요. 갈등하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그 전에 뭘 이렇게 맡길 때요, 막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거든요. 나 지금 이게 갈등하고 있어. 막 힘들어 죽겠어.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목사가 안 한다는 말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대중들 앞에서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성도들한테 하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미리 얘기하죠. 나는 시간이 안 되고 좀 어려우니까 미리 얘기해요. 시키지 말라고. 그런데 시켜버려요. 대중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멘 하면서 치면 막 끙끙 앓아요. 진짜. 이번에도 좀 알았어요.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옛날보다 덜해요. 조금씩 바뀌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앓기만 해. 못한다는 말 못해요. 목사가 못한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대가가 오는지 아세요? 엄청난 대가가 오는 거예요. 그 피해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대신 내가 하면 어마어마한 인정,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하죠. 그래서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그냥 해야 돼요.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아멘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즉시,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무명존재에서 유명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지는데 그거 실력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즉시 따른 결과예요. 즉시 따른 결과. 할렐루야. 순종 즉시 했더니 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주님을 따라갈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부모님도 같이 일하던 부모님도 같이 내려놓고 갔어요. 네? 일하는 중간에 간 거예요. 일 끝내고 간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판단과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네? 여러분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이때 당시 이 사람은 배와 그물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직장도 없는데. 배와 그물은 평생 직장, 평생 직업. 네? 부모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원하는 어부의 일을 포기한 건 맞아요. 어부의 일을 포기한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팠을까.
열 받았겠죠. 그렇죠? 예? 어쩌면 한동안 진짜 말 안 하고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결단.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다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단하고 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저도 개척할 때 진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거든요. 늘 얘기하냐. 아무에도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 그걸 알고 한 거예요. 준비된 거 없는 거 알고 한 거예요. 언제 준비할 겁니까? 누가 도와줄 거예요? 누가 채워줄 겁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채워줘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언제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언제 준비돼가지고 학교 들어갑니까? 언제 준비돼가지고 직장 들어가요? 다 미숙해요. 미숙해서 되는 거예요. 다 미숙해. 끝까지 미숙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운데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결단하고 가는 걸 그걸 주님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갔더니 그걸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준 거예요. 뭐 한 게 있습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막 엉뚱한 집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에요. 뭐 보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결단이 중요합니다. 네? 버스킹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냥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전 노래 좀 잘했으면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음악에 아주 그냥 음악을 싫어할 정도로 어려워하니까. 여러분 이 과거나 지금도 앞으로도 제자가 되는 조건 이것은 실력과 능력 학벌이라는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믿고 주님 결단하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제자로 부르는 사람은 하라고 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 얘기하잖아요. 실력 따지고 능력 따지고 자기 스타일 따지고 자기 성격 따지고 이런저런 이유 따지면 못합니다. 이거 뭔가 한두 가지 이유가 딱 나왔다. 그럼 그 사람 못할 사람이에요. 못합니다. 못해. 전도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이유 따지고 이런저런 핑계가 생기면 예배 생활도 어렵고 헌금 생활 더 어렵고 헌신 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 즐거움 없이 인생 살아야 돼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맞는 말이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고 여겨지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5, 60%만 이게 맞다고 여겨지면 하는 거예요. 나머지 4, 50%는 하면서 채워지는 겁니다. 결혼도 마음이 사랑하고 난 좋아 이 사람이야. 그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아파트를 무슨 자가용을 다 하고 무슨 뭐 다 뭘 준비합니까? 예?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가다 보면 막 생겨나요. 애도 생겨나고 집도 생겨나고 차도 생겨나고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가 안 간 사람이 아멘한 것 같아요. 장가 간 사람들은 아멘 안 하고. 그러니까 결단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되게 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해주는 겁니다. 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도 제일 앞에 선 제자들이에요. 자, 12제자들이 있지만 12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 이름은요. 12제자라는 이름이 나올 때 이름 나오는 사람이 있고 활동 상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활동 상황이 없어. 제자긴 제자인데. 그죠? 성경을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12명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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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명이 있어
이 형제지간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형제지간 있네요. 이 장점을 가졌으면 그 장점을 살려야 돼요. 자꾸 장점을 단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고기를 잡다가 배와 그물을 손질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매일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매일 나갔습니다. 매일 그물 던지는 그 부지런함이 몸의 습관이 배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매일 나갔더니 만난 거예요. 그냥 안 나갔다가 어떻게 만납니까? 매일 나갔다는 거예요. 매일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죠. 많이 잡아 기쁠 때도 있고 안 잡혀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만, 그래도 부지런히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했어요? 성실히 했죠. 주님은 교회 일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성실한 사람을 쓰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 그 청소년부의 강수빈 회장 정말 일당백이에요. 거기 교회 장로님이 우리 그 청소년부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저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저한테 이렇게 해요. 얘는 딱 하면 뚫고 나가서 반드시 하는 애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죠. 탱크예요. 그랬더니 맞아요. 탱크. 그냥 밀고 나가요. 우리가 계획하고 뭐 할 때 하나도 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청소년부 그냥 옛날에 그냥 그렇게 있었죠. 저도 옛날에 청소년부 옛날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모여. 같은 교회가 모이는 것도 힘든데 다른 교회인데도 그렇게 많이 모이고 먹고 마시고 돈도 어디서 그렇게 생겼나요? 돈도 얼마 안 줬는데 그 회비거도 다 하더라고. 이거 쉽지 않고 회비 내라고 막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다 했는지. 네? 돈도 안 모질랐어요. 좀 남았대. 와, 대단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네? 예수님 한 사람이 전도하러 오니까 되더라고요. 네?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유재민 목사님이 한번 휘 저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가 다 1등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 만선을 기대하고 그물에 고기에 가득 잡힐 것을 대비하고 게으름 피지 않았어요. 그리고 찢겨진 그물 하나하나 다시 뭐 하고 있어요? 그 찢겨진 그물 하나하나 수리하고 깁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배를 수리하고 있는 그 모습.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이런 모습 똑같아요. 세파의 마음이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 죄악으로 인생이 망가지고 구멍 뚫린 상처 입은 영혼들 세세하게 섬기고 돌보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거를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잘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나는 이거니까 이것만 잘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를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그걸 쓰십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주님만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의 일꾼, 영혼권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돈 많이 벌고 막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30년 넘게 지금 제가 이 목회 생활을 했어요. 현장에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요.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여러분 여기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있지만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웬만하면 다 알아요. 예?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 사람의 습관, 재능, 장점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그거 부엌일 잘하면 부엌일만 잘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씁니다. 그걸. 예? 베드로가 그물을 잘 던지고 막 물에 얼마나 뛰어들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막 뛰어드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습관이에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막 뛰어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오래 하지만 막 해도 맞지만 막 몸이 안 가요. 그렇죠? 몸이 안 간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확 뛰어들어요. 우리 그 같이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이 이제 선교하다가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돈이 무슨 돈이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한 성도가 한 30-40명 됐어요. 장로님도 있고 이제 물려받은 거죠. 안수 집사도 있고 막 얘기하는데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더래요. 진짜. 근데 청년 한 명이 있대요. 교회도 나오는데 핑계도 잘 대고 막 진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항상 가슴에 가시 같은. 그런데 그 청년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제가 2천만 원 할게요. 그러더래요. 돈 한 푼도 없는 애가. 그래서 목사님이 막 실망했다가 그 친구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억 7천인가 돈 한 푼 없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한 거예요. 그 미씨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어리버리한 그 청년이 던진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했대요. 일하면서 벌어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장로님이 할 것 같고 막 안수집사가 할 것 같고 막 있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도 한 장로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 장로님 망해가지고 돈 하나도 없어요. 부자들 막 땅도 많고 부자들 장로님이 있어요. 새마을 근거 이사장도 있고 막 부자 많고 다 진짜 10만 원 헌금하시더라고. 그 장로님이 다 해준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하겠지. 그럼 그 사람은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이 능력으로 뭘 하겠어? 내 이 소심한 성격으로 뭘 하겠어? 목사님 같이 저렇게 막 해야지 되는 거지. 난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좀 찐따 같기도 하고 내가 뭘 쓰임 받을 수 있겠나? 내 성격이 이래. 난 소심하고 나는 뭐 앞에서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원래 좀 짜. 나는 내 성격은 이래. 막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있지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나는 못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한 게 문제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스타일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갈릴리 이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주님이 위대한 인물들을 끄집어내서 제자로 세우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 분당에 사는 사람도 오고 판교에 사는 사람도 와요. 그런데 11조 하는 사람은 새들어 사는 사람이 하더라고. 월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물어봤어요. 부목사 때는 자유로워. 단임 목사 때는 어려요. 물어봤어요. 왜 못해요? 권사님 그랬더니 쓸 데가 많대요. 쓸 데가 많대. 그쵸? 그 비싼 차, 비싼 집, 비싼 옷, 여행도 가고 비싼 거 해야 되고 뭘 하면 거기 써야죠. 거기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안 물어봤어요. 근데 또 한 권사님이 있어요. 진짜 돈 한 푼 없는 권사님. 판잣집에 사는 권사님인데 그분이 사모님 차를 사줬더라고. 사모님 차를.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차를 갖고 왔어요. 그 티코인가? 티코. 그래서 이거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티코 차를 저기는 아닌데 그잖아요. 티코를 갖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빚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자, 여러분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Jesus said to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Come with me.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해라. 예. 그러면서 I will teach you.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How? 예, how가 나오네요. How to bring in people instead of fish. 사람을 고기 대신에 사람을 bring 잡는 낚는 제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I will이 나와요. I will. 강한 의지. 주님이 마음 먹고 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단. 그냥 주님이 하신다는 거 그냥 믿고 결단이 믿음이라 그랬죠. 그럼 다 주님이 만들어 주겠다. 제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삼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어요.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거 아세요?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주와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위대함은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대접만 받고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왜 환영하죠? 대통령이라 환영해요? 뭔가 줄 것을 기대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가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주님은 복음을 주러 오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왜입니까? 주님을 믿으면 그 대가가 분명하니까. 대가가 없는데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대가가 없는데 직장 가서 일할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대가가 없는데 여기 뭐 하러 옵니까? 교회에 저 보러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하늘의 별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높고도 빛나는 인생, 보습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 땅의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제 3월 31일은 부활절인데 한 영혼 한 성도 주님의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영혼 구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운동 없이 뛰면은 쓰러져요. 가다가. 기도부터. 우리는 준비 운동이 뭐예요? 기도.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VIP가 없으면 기도부터. 저도 기도부터 해야 돼요. 정말 한 사람 얘기했더니 그들은 우리 경비 아저씨 교회 다니더라고. 어째 그렇게 좀 잘 이렇게 하길래 사람 참 좋다 했더니 그다음 교회 다니더라고. 교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어. 한 명. 네, 형 있으면 맨날 갖다 주잖아요. 그 아저씨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저한테 사람 뭘 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있으면 막 갖다 주고 하드도 사주고 뭐도 막 갖다 줘요. 손에 잡히는 대로 막 드립니다. 혜택이 있어요.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 받는 사람의 기쁨을 보고 또 내가 더 기뻐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청소년들 버스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활력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활력 꺼져버립니다. 그러려면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전도도 안 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맞이할 기쁜 마음들을 준비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